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치유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 클락 언약교회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복음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캠프 이후에 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세베라 지역에는 그게 저번에 그 연결되었던 학생들 계속 저희들이 만나고 있고요. 사방바토 지역에는 그때 그 피터 목사님 한번 제가 만나 뵀고요. 그 아들 사실은 그분은 이제 이미 나이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렵고 아들이 이제 후임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연락해서 지금 만날 갔다 이제 제가 들어가면 또 한번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사역을 기도하고 있고 보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아 집사가 그때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다나오 저 밑에 지역에 갔었는데 저희들 대신해서 가서 한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하면서 그 지역에서 또 복음 운동하고 돌아왔다는 보고를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락 지역도 이제 말린다라는 그 집사 한 분의 가정이 아직 제가 올 때까지 거기에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또 그 말린다 가정 중심으로 그 아들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현장을 인도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그 교도소 사역을 가셨잖아요. 예, 가서 사실 그분은 사진에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원래 사진을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20분짜리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얼굴 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별 말은 없더라고요. 아직 안 본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그 현장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장인데 아직 연결문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2번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일주일 동안 계속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캠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전도자분들이 오셔서 또 이 땅을 밟아주고 난 뒤부터는 또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임점대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 사바 김점대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게 해가지고 또 그 교회도 방문하게 되고 또 그분과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지역을 놓고 우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그 지역에서 좀 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놓고 좀 인도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캠프의 걸음이 하나님이 헛되지 않고 응답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좀 그래도 예배니까 그죠? 보고는 다 끝났는데 조금 해야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저희 캠프도 보고 또 제 현장에도 제가 얻은 답은요. 결국은 개인화되지 않은 전도자는 현장에서 힘을 얻을 수 없고 또 현장에서 힘있게 사역이 안 된다라는 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저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 적용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내 개인이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현장에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적용되고 그것이 내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누려진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찾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법론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핑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앞에서 진짜 응답을 못 보고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본문이 사실은요, 이 복음이 적용 안 된 사람과 적용이 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응답의 현장 앞에서 그 응답을 적용시키고 문제 앞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누렸던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현장을 바꾸는 주역이 됐고요. 그 현장을 리드하는 주역이 됐고요. 반면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문제와 시간표와 사건 앞에서 그 알고 있는 복음을 적용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완전 불신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다 사라지는 사람이죠.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는데 현장에서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보고 전도의 축복도 못 누려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복음이 적용된 사람은 그 현장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시스템으로 서버리는 거죠. 그 세우는 게 저의 일이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하는 방향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천후 사역자 제가 볼 때는 진짜 복음이 어느 순간 매 순간 적용되고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누려지는 사람이 전천후 사역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화란 말을 저는 늘 고민하고 개인화란 말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고민하는 가운데 올해 제가 강당 받은 이 메시지는요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이거 그리면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 올 수도 있죠. 또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 합니까? 적용되려고요. 매일매일 왜 합니까? 매일매일 적용하려고요. 그 구원의 길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이 안 되면 이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도 못하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복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시켜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확인되고 난 이후에는 말할 거 없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확인이 됐는데. 이 확인된 한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응답을 받았고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 총신의 출신이고 졸업하고 여기서 경남에서도 사역하고 현장도 다니고 그냥 여러 현장을 다니고 실제로 많은 것도 봤습니다. 근데 내 혼자 있을 때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내 현장에서
그게 실제로 적용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 복음이 적용되냐거든요. 적용이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적용 안 되면 작은 문제 앞에서 불신앙해 버리고요. 조그만 틀린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 사라져 버려요. 옛날 거 올라와요. 체질 올라와요. 그게 적용 안 된 사람이죠. 제가 처음에 가서 그랬다니까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훈련 다 받았으니까 가면 뭔가 될 줄 알고 착각했어요. 아니죠. 적용이죠. 그 받은 것을 실제로 내 현장과 맞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이 적용이 안 되면 결국 나중에 불신앙의 모델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된 현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는 이 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다른 게 보입니다.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에 중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답이고요. 그게 천명, 사명, 소명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걸로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자고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 가보면요. 제가 본 현장은 그렇습니다. 현장 가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요.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이는 거, 살인. 말씀 아닌, 복음 아닌 틀린 소리를 듣고요. 뭐 하게 됩니까? 영적으로 살인시켜버려요. 사람들을. 전도자고 렘넌트고 상관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어버려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틀린 내 생각으로 인해서 틀린 것을 적용하니까 그 인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 렘넌트 한 명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졸기 시작합니다. 구원 이야기하면 졸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야기하면요. 눈이 바짝바짝해요. 제가 그래서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찍어놨다니까 동영상을. 내가 찍는다. 말까지 했어요. 그럼 긴장해가지고 안 졸지 않습니까? 내가 동영상을 지금부터 찍을 거다. 잘 들으라. 구원의 길이 뭐냐 이러면요.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지켜봤다니까요. 계속 졸아요. 혼자서 막. 그러다가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구원 빼자. 구원 빼고 자 지금부터 네가 좋아하는 거 얘기해보자. 자전거 어떻니? 색깔이 뭐니? 뭐하니? 이러니까요. 눈이 반짝해가지고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막 말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봐라 네 상태를. 제가 보여줬거든요. 하는 말 제가 그렇게 졸아요? 조는 줄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안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살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살인이 아니에요. 진짜 죽이는 게 죽이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영적인 살인.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현장에서 계속 집중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될 때는요. 사실은요. 잘 된 것 같지만 그거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살인당한다니까요. 누구한테? 미스터 마. 결국 살인당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요. 제일 지금 집중하는 게 이거거든요. 모든 렘넌트 저희들도 서밋스쿨 하지만요. 요거거든요. 한 몇 번 이게 메시지가 안 들어갔다 딱 나타나면요. 해롱하는 게 표가 나요. 벌써 죽어 있는 게 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거인가 전도와 기도로 적용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칼이 있어야 싸우죠. 무기가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손으로 이렇게 총을 맞고 칼을 막을 겁니까?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다른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적용한다면 중요한 응답이 발견되어지고 시작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면 이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 아시지만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 뭐겠습니까? 구원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근원이 해결된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끝났는데 더 이상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근데 나만 몰라. 그래서 주사 맞으러 가고요. 맞죠? 그래서 약 먹고요. 그렇잖아요. 나만 모르고 딴 약이 있어야 돼. 이거 약 좋다니까 또 그거 가서 약 먹어보고요. 틀린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구원만 잘 누려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근원적 축복입니다. 근원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여러분들 끝날 게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구원 다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불신앙한다. 아직 끝을 못 낸 사람이죠. 끝냈는데 또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착각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뭡니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는 건너갈 수 없어요. 건너왔기 때문에요. 건너 못 가요. 천국 가는데 다시 지옥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옥 못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복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응답을 확인하고 돼요.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다시는요, 이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상처. 제가 말씀드린 그 렘넌트는요, 결국 상처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요, 틀린 생각을 딱 가지고 마음에 그 틀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 말하면 the old has gone.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 영어 표현에 죄송합니다만 has gone이란 말은요, 이미 완료된 것 말합니다.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것은 다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New has come. 새 것이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여러분들이 받을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차라리 주세요. 받지 말고. 받지 마세요. 왜 받습니까? 사단이 거짓말로 자꾸 여러분 살인하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마세요. 니에라. 주면 돼요. 상처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오전에 저희 어머니 있는 교회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어머니가 저보고 한탄하시길, 내가 눈이 안 보인다. 또 상처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잘 됐네. 이상한 꼴 안 봐도 되고. 맞잖아요. 이상한 꼬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봐야지. 잘 됐네. 이상한 꼬라지 안 봐도 되고 말씀만 보면 되고 가까이 이렇게 말씀만 보면 되고. 다 상처예요. 맞잖아요. 눈 안 보이는 거 감사해야죠. 맞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감사 안 하잖아요. 눈이 왜 이래? 생긴 게 왜 이래? 그래서 수술하고요. 내 말이 왜 이래?
내가 뭐 이래. 다 상처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예전 것은 다 갚아버렸다. 중요한 새로운 응답이 내게 와 있다. 구원이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 절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상처를 받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실패 끝났습니다. 실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실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시게 하는 계획이에요. 왜? 끝났기 때문에.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적용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적용하시라고. 매일매일 적용해야 돼요. 모든 것 끝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지금도 내 현장에 함께, 내가 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 적용.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절대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문제 안 되거든요. 실수가 문제 된다면 여러분 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실수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진 않습니다. 실수했다고 또 막 죄책감 가진 사람 있습니다. 그럴 이유 없습니다. 실수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제는 이 틀린 것을 다 벗어나서 새로운 중요한 응답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뭘로 해서 우리가 갑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길을 밝혀주는 등이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안 가니까 어둠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빛을 안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이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 캄캄함으로 완전히 만민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전 세계 살릴 중요한 인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겁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실패에 실수에 속지 마시고요.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내 문제와 사건에 적용하는 시간, 기도. 그것만 잘해도 됩니다. 그래서 상처 많고 제대로 진짜 틀린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요.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말씀 붙잡은 기도가 아니고요. 상처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주사랑 교회 있을 때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와서 하는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갑자기 동생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동생을 쳐 죽여 주십시오. 이 기도해요.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저것들이 내를 갖다가 무시하고 이러면서요. 그것도 크게 소리 질러요. 온 교회가 다 들리더라. 기도입니까? 상처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자꾸 받아요.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이것만 잘해도 돼요. 그래서 강단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도록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현장 가서 적용. 그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저희 집안은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율법에 고신에 여러분 지금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요 손도 못 잡았어요. 중고등부 때 저희들이 한 100명 됐거든요. 레크레이션 하면요 이게 짝대기 들고 이렇게 서로 손잡고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못 앉아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앉습니까?
칸이 있었어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입구도 달랐어요. 졸잖아요. 참 그때 목사님은요, 일어서, 김집사 일어서, 나와, 요 서, 이래가지고 메시지 듣게 만들고. 장로고 권사고 필요 없어요.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진짜요, 맞습니다.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진짜요. 제가 봐도 진짜 좋은 교회예요. 누가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 제가 참 아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진짜 율법은요 무섭습니다. 사람 완전 죽여버려요. 우리 어머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살아셨어요. 벌써 보십시오. 살아나셨어요, 진짜.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민수기 14장 1절 10절 말씀처럼 틀린 생각에 잡혀서 뭐합니까? 원망, 핑계. 누구 때문에?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저 모세 때문에 사람 핑계 되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안 되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 받아도 소용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전도의 역사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씁니까? 하나님도 아무리 속이 좋지만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것으로 완전 붙잡혀 있는데. 특히 불신앙의 최고 앞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와, 좋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을 딱 들어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요거 하면요 결국 다 죽이는 자가 됩니다. 요게 벌써 사단이 원하는 살인자. 성경에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살인자. 죽이는 자가 여기 딱 가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살리는 자가 아니고 죽이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죽고 두 사람만 살았죠. 그 안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복음이 적용된 사람, 사건과 문제 앞에서 복음이 적용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죠. 근데 그 위기가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 위기 앞에서 뭐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받은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죽일라 해도 못 죽여.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막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복음이 적용된 사람은요 죽일 수가 없어요. 제자는요 죽지가 않아요. 요게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많이 말씀드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딱 세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딱 적용하면 돼요. 모든 문제를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요 말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문제 아니다. 실제거든요, 그게.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문제 줍니까?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응답 주시려고요. 여러분 왜 문제를 줍니까? 성령 인도거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왜 문제를 줍니까? 망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려고요. 그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더 이상 문제될 게 있다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럼 빨리 절로 가셔야 돼요. 절에 가면 밥도 주는데. 맞잖아요. 천주교 가야 돼요. 천주교 가면 뭔가 입에도 뭐 넣어주는데 아무것도 안 넣어주잖아요. 포도주도 주잖아요. 우리는 1년에 2번밖에 안 주는데 매주 주는데 거기 가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짜 구원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게 내 것으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가 기뻐요. 문제가 기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말하면요, in all circumstance입니다.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때 사단이, 살인자가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때요,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그게 감사하잖아요. 뭐가 감사합니까? 복음 받은 게 감사하죠. 잘 됐어 감사합니까? 뭔가 성공했으니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받은 이거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적용하십시오. 혹시 옆에서 이게 문제다 저 문제 하거든, 여러분 적용시켜 주십시오. No problem.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제가 잘 아는 김모 진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저는 처음에 또 저 소리 한다, 매일 그러시거든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자세히 보니까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괜찮다. 맞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No problem이에요. 그게 진짜 되어진 자가 복음이 적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는 고백하십시오. 문제 아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적용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이 뭐냐?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오늘의 삼오늘 속으로 들어가면요, 당장 답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왼수도 하나님 붙인 거예요. 아이고, 이 왼수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 왼수를 하나님이 붙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왼수도 안 붙여요. 제가 처음에요, 우리 랩런트, 조는 랩런트 붙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이 붙였다고 생각하니까, 야, 그래, 맞다, 하나님이 허락했지.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걸 보라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저는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니까. 그러면서 답을 찾게 되고요,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 왼수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이 왼수를 떠나보는 이제 70년 걸리셨어요. 제 아버지가 이제 올해 8순입니다. 73세 때 원수를 떠나보냈어요. 맨날 왼수. 저 왼수만 없었으면 우리가 그 왼수 때문에 하나님 그 왼수를 하나님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요? 중요한 거 보라고요. 복음이 하늘 붙잡으라고요. 이상한 인간을 저 왜 하나님 붙였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음의 역사를 확인하라고요. 맞잖아요. 그 적용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저거 어떻게 물어봅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사람 못 살립니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 허락이 안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요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거야. 뭔가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착각하는 거야. 이미 끝났는데.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 사건, 만남, 사람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붙였습니까? 전도하라고요. 하나님 왜 붙였습니까?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요. 여러분 아니고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저 율법한테 보내면요 다 죽어버려요. 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 조는 인간을 내한테 보냈냐? 살리라고. 내가 아니면 못 살리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 남편 못 살립니다. 왼수가 돼서는 못 살립니다. 사랑해, 원수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왜 그랬습니까? 내가 니한테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뭐하라고? 하나님이 살리라고. 그럼 뭐 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복음 적용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흑암 싹 무너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흑암이 어느 날 무너졌어요. 80세 때 무너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 미안하단 말 안 해요. 저 인간 때문에 그랬다. 너희 집 때문에 그랬다. 맨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살았네. 내가 미안하다. 콩애가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엄마 살고요. 다 살아버렸어요. 왼수가 뭐가 됐어요? 사명자가 돼버렸어요. 절대 주권 인정할 때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혹시 왼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였다니까요. 살리라고. 속지 마십시오. 절대 주권. 마지막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제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뭐 하는 인생입니까? 미션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나의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맛을 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되니 안 되니, 복음이 맞니 안 맞니, 이거는 부족해, 모자라,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니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적용만 하시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일, 만남,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계속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적용이 되어지면요 어느 날 보이게 될 겁니다. 아, 나에게 주신 구원이 참 모든 것이구나. 이 구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셨구나. 하나님 이 구원 안에서 최고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바울같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니까요. 여러분들요, 요 세 가지 적용이 안 되면요 계속 다른 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적용을 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음 적용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좀 기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렘넌트 시스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진행되어 온 서밋 학교에서 매일 방과 후에 우리 렘넌트를 불러서 같이 매일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시간들, 포럼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화하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진짜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안 돼요. 계속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학교 현장 가서요, 복음을 붙잡는다. 그건 기적이에요, 사실. 기적이라니까요. 여기 이제 이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에 앉아 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가 RUTC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렘넌트 살리 시스템. 그래서 서밋 학교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으려고 올해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캠프 현장을 통해서 보신 현장,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현장이 열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막 이게 바쁜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4시. 예, 현장도 사실 바쁜 거예요. 막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구나. 하나님, 네가 현장을 보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제가 뭡니까, 우리 주원이 남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만이 남아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요. 우리 여기 와 있는 한 사람을 세우니까요, 시작돼요, 점점. 그래서 올해는 현장 살릴, 현장을 지도할 이 사역자 훈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말씀 개인 양육 교재를 제가 오는 그 주에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끝냈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확신까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끝까지 참여한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을 중심으로 이제는 이제 사역자 훈련을 시작하려고요.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조금 뿌리 내려졌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자 훈련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가서 자기 현장에서 현진 3명, 아까 보셨잖아요. 교사 다락방에 왔던 그 3명이요. 지금까지 딱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좀 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사역자 훈련을 시작해서 현장에 파송도 하고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김정은 목사님이 왜 간판이 없냐 말씀하셨죠. 예, 간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오래 있을 곳이 못 돼요, 교회가. 그리고 이미 이제 거의 찼고요. 그러면 이제 이사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요, 올해 9월이 계약 만료입니다. 1년 계약했거든요. 우리 오래 있을 곳은 아니다. 우리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간판도 안 달았고요. 간판 안 달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떼려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시간도 없고, 간판 달 시간도 없고요. 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9월에 사실은 조금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화장실 붙어 있죠. 또 우리는 이제 식당도 없으니까요. 밥하는 소리 다 들리고요. 또 애들이 지나다니면 막 들리고요.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렘넌트 살 시스템도 세우고 하려면 좀 옮겨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일을 놓고 올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뭐 다 아시는 메시지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 적용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의 걸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이 적용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실제로 내 현장에서 보여지고 확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창녕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창녕 함께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 세계 237개 나라 선교사들이 살아나고 선교사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제대로 한번 쳐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 없다. 속지 말자. 다 살리자. 뭐냐? 저희 좌우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나왔어요 이게. 예. 기도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가서 기도하십니까? 하시겠죠. 한 30% 정도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클락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 시스템과 현장 사역자 훈련되어져서 이제 9월달, 우리도 9월달이죠, 그죠? 예, 우리도 올 8월까지 이 계약 완료입니다. 같이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예, 기도 싹 해놓고요. 우리 교회도요. 근데 된답니다. 알겠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적용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되었음을 믿고 이 복음이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속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만나도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요 속지 아니하며 다 살려내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견고히 세워지게 도우시고 이제 앞으로 현장에 말씀 사역할 귀한 사역자들이 본격적으로 훈련되어져 그날 저녁에 안길에서 저녁에 이 복음 동일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계약 만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넓은 장소로 성전이 확장되어지고 이전되어지는 응답 있게 하시며 성령 함께하는 교회도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필리핀 클락 언약교회 헌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걸어가네.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재작년에 작년에 14명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때는 임마누엘 교회였어요. 섬겼습니다. 근데 올해 35명이 가서 이제 언약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사이에 이게 이제 가정에서 드리던 예배가 교회당으로, 할렐루야. 이제 내년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더 큰 교회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광고 드립니다. 광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20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3차 우리 클락 언약교회 선교 캠프가 진행됩니다. 단 이번에는 우리 교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주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도 캠프 제대로 배우고 싶다, 제대로 선교 캠프 하고 싶다라는 교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이 되겠지만 그렇게 요청하는 교회와 목사님과 제자들 함께 선착순 50명입니다. 몇 명요? 50명. 제가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죠? 딱 선착순 50명 딱 자를 거예요. 다음 주에 명단 붙여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아, 이거 내 말고도 갈 사람 많은데 그분들 가시면 되겠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벌써 섭외한 사람은 10명 되거든요. 올해 간 사람 말고 내년에 갈 새로운 사람만 10명이 돼요. 저기 미장원 원장님 2분, 저기 바이올린 하시는 2분, 쫙 10명 해놨습니다 벌써. 예, 그래서 올해 가셨다고 안심하신 분들 바짝 긴장하시고 딱 뒤에 이름 적으시기 바랍니다. 김점대 선생님 확실히 가셔야 돼요. 왜냐, 올해 최고 대여를 낚았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라, 할렐루야. 그 목사님 교회가 오픈됐다니까요. 이번에 이야기하다보니까 학교 앞에 아이들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그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장소만 제공해줘도 얼마나 큰 문화 캠프의 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여만 낚으시는 우리 김점대 선생님은 내년에도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 저 가정이 이번에 캠프 비용을 다 빚을 냈거든요. 예, 딱 빚을 내서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세요.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청소는 오구역입니다. 원래 제 마음에요. 오늘도 미션 드리고 간다. 오늘 끝나고 5분 구원의 한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조용히 마쳐드리겠습니다. 단 성가대 연습이 잠깐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연습 4시 반까지 진행되어지고 그 사이에 우리 부산팀들은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회자 분들은 잠시 들어와 주시면 목사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선교 원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답을 가지고 또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또 산업과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누리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